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는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벽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코로나 확진자가 상당히 조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 건강 유의하시기를 원하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자연재해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이제 확진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여러 자연재해들에 또 피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강건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적으로 강건하기 원하시고 심리적으로 강건하기 원하신다. 이것을 또 배웠고요. 영혼의 강건은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강건해야 한다. 그리고 강건한 뒤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지난달에 이제 강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8월에는요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요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공감과 관심 그리고 실질적 도움을 주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돌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 함께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 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정말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문제는요. 왕만 악한 게 아니라 그의 아내 왕비도 매우 악한 왕비였습니다. 성경에서 악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이세벨이라는 이제 여왕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는요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의 바알 신상을 막 가져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도록 이제 정책을 했던 그런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시게 되죠. 나중에 이제 엘리야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해보자. 이제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대결해보자. 이런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가 기도할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그 제단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이제 알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신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이 사건을,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바로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듣게 됩니다. 그 왕비가 자기가 믿는 신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저 엘리야도 나는 반드시 저렇게 만들고 말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되게 두렵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러 쫓아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엘리야도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숨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바로 자신을 죽여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죽여달라고 기도하면요, 너무 무섭고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신을 차라리 죽여달라,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자신을 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곳곳에서 찾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숨어있지만 언제 발각될지도 모르고 언제 나를 찾아와서 죽일지 모르니까 그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에게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 죽으면 그 두려움을 이제 더 이상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 아니면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느니 하나님께 죽는 것이 나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마음은 매우 두려워서 힘을 잃고 그리고 마음도 지치게 되겠죠. 그 대단한 선지자가, 정말 구약에서 칭송받는 선지자라고 할 만큼 그 대단한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400명이 있어도 혼자 당당하게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 선지자가, 당시 이제 최고 권력자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살해 협박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바로 엘리야를 돌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강건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시듯 강건하라, 이 메시지를 통해 힘을 주실 수도 있고요. 오늘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이제 돌보아 주심으로써 돌봄을 통해서 또 힘을 얻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을 보내주셔서 또 돌보아 주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제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다음 사역을, 다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아 주셨고, 그 돌보심을 통해서 여러 힘든 상황에서도 또 회복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어떤 특정 인물들, 선지자라야, 아니 뭐 어떤 믿음의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야만 그런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었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탈출을 하는데요, 그 들어갈 땅, 그 가나안 땅이 이집트보다 조금 훨씬 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 역시 매우 척박해서 환경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제 가다 보니 물도 제대로 없었고요, 음식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제대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먹지 못하는 물을 먹는 물로 바꾸어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아 주신 것이죠. 엘리야의 이야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돌봄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깨달을 수가 있는데,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나도 돌봄이 필요하지만
나보다 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이것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서 엘리야가 좌절했을 때, 힘이 없었을 때 누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시는 그런 장면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정말 힘이 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돌봄은요,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모든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 일단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돌보아 주신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이 고백이 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시고 또 그것을 기도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아 주심으로써 엘리야가 그 지친 몸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갔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는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야만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셔서 저희가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